히브리서 13장 어제 아마 4절까지 봤나? 5절까지 봤네요. 5절까지. 다시 복습하면 돈을 사랑치 말고 이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앞에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맹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음행과 간음하는 자와 하나님과는 공존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되지요. 그러면 이 포르노에 대한 얘기는 어제 했어요. 근데 포르노가 음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나란히 나오는 게 뭐였었느냐면 포르노와 에서의 망령,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이 나란히 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포르노라는 것은 어제도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포르노는 나체 사진을 연상하지요. 나체 사진. 그건 포르노의 본질은 아니에요. 포르노의 하나의 비유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나체 사진 하면 플레이보이나 그 플레이걸 같은 잡지를 연상하죠. 나체 사진을 잡지에다가 게재해서 그걸로 뭐해요? 돈벌이를 하는 것이 포르노 잡지라고 그래요. 포르노 잡지.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을 보여서 이를 취하는 거지요. 근데 그 벌거벗은 모습의 나체는 많은 독자들에게 이 관음증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비가 돼요. 그래서 이를 탐하는 것을 포르노 잡지라고 그러는데, 에서는 이삭의 처음 낳은 자이기 때문에 쌍둥이인데도 그 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낳은 자이기 때문에 자유자예요. 에서는 자유자입니다. 무엇에도 걸릴 것이 없고 제약받을 게 없어요. 자유자는 나의 자유를 가지고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을 먹어도 상관이 없고, 나는 자유자니까 나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팥죽 한 그릇을 먹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취하는 것도 자유예요. 자유자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장자권이라고 하는데, 나는 자유자인데 팥죽 한 그릇을 취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을 취하는 것에 나의 자유를 행사하면서 무엇이 박탈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뭐예요? 박탈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유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자유는 자유를 통해서 자유가 완성되질 않아요. 자유는 비로소 자유자니까 자기 자유를 자유의지로 자유를 스스로가 타인에 의해서 제약받는 것은 못 견뎌해요. 모든 사람들이 타자간 나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약하는 것에 의해서 나의 자유가 박탈당하면 어때요? 견디질 못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요.
그들이 아무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자유를 제약해 보세요. 그런데요, 그 자유를 누구만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느냐면 자유자가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고 그 자유를 제어할 때 불만이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나의 자유를 제약당하면 못 견뎌해요. 다른 사람이 눈치 보느라고, 그거는 타인이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거든. 이 자유자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로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상대의 자유를 존중해 주게 돼요. 나의 자유를 나의 자유의지로 제약함으로 해서 그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자유는 무엇으로 완성된다? 사랑을 통해서는 자유가 날개를 달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자유를 주장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데간데 없어져요. 모든 사람과 화평의 길이 막힌다고. 무엇을 선택하면? 나의 유익과 육체의 이익을 나의 자유로 선택을 하면, 나의 이익을 나의 자유에 의해서 선택하는 만큼 그의 자유를 내가 뭐해요? 억압하는 거거든요. 이게 묘한 원리예요. 요게 팥죽이에요, 팥죽. 근데 요게 포르노예요. 요게 음행이에요. 이게 포르노라고. 나의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게 포르노예요. 그걸 음행이라고 한다고. 근데 음행에 이어서 모이쿠스 간음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봐요. 음행과, 좀 전에 얘기했죠. 음행과 하나님은 상호 뭐 할 수 없다? 양립할 수가 없어요. 왜? 자유 팥죽을 추구하는 동안은 거기 무엇이 부재하니까? 사랑이 부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부재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뭐하면? 드러나려면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똑같은 이 모이쿠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남편 둘이 있는 것을 간음이라고 해요. 로마서 7장 얘기잖아요. 율법도 남편이라는 게 내가 의지하고 그로부터 양식을 취해요. 율법으로부터도 양식을 삼고 그리스도도 남편으로 여기고, 두 남자잖아요. 우리 정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 여러분, 우리는 오토매틱이에요. 두 남자를 좋아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기술자들이에요. 어느 때는 그리스도야, 사랑을 말해. 어느 때는 한순간에 오토매틱으로 네가 그럴 수 있니 하면서 돌을 던져. 이 아주 전문 기술자거든. 요것과 데오스, 하나님 뭐 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그 하나님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을 지향하려고 하고 자유와 생명과 사랑을 지향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늘 두 남편을 좋아하는 우리들이 육체의 속성을 뭐한다?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라. 하나님이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리라. 봐요. 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상을 보면 왜 기독교가 저렇게 지독한 선민의식과
그 자기중심적이 되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기독교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느냐면 이 성서 이야기, 이 전통적인 로마서에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위에 있는 권세를 무엇을 전부 해석하느냐 하면 이게 전통적으로요, 교황의 권위를 강화하는데 다 쓰였었거든, 예전에는. 왕권 신수설의 그 지독한 왕은 신이 그에게 부여한 권위다라고 하는 왕권 신수설이 이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들을 옹호하는 말씀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왔었어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서신서를 오해해서 그래요. 잘못. 근데 바울도 오해케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로마서 이 얘기를 다 해놔서 다시 반복하고 싶진 않고, 뭐냐면 이 왕권 신수설의 전통이 교황 엑스 카타드라스 교황이 양손을 벌리고서 선포하면 그건 누구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려요. 법이 돼버려요. 그리고 교황의 권위에는 아무도 도전할 수가 없어요. 왜? 교황은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지금도 그 왕권 신수설의 제도가 교황청에는 여전히 성성해. 절대 교황의, 그래서 교황은 종신직이에요. 근데 그 왕권 신수설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왕의 권력을, 하나님 나라를 빙자해서 왕의 권력을, 교황의 권력을 공고히 한다고. 그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팥죽이거든. 그게 팥죽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의 목사직은, 주의 종님들은 누가 세우셨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거기 그 주의 그 종의 권위에 도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왕권 신수설이 목회자에게 그대로 그 제도가 전수돼 가지고요, 교황의 권위나 목사의 권위가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면 저주받아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왜? 신이 부여한 왕이라는 거야. 어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지 도전하느냐. 이게 뭐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눈이 먼 형태가 제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도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빙자해서, 천국을 빙자해서 팥죽을 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견고히 해놓은 게 왕권 신수설이라. 목회자는 누가 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종이래. 지금요, 이게 포르노와 음행이 전부 다 그 포르노와 모이쿠스가 제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과 데오스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 시대의 기독교가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자기네들끼리 신학교 나오면 모여서 같이 뭐 안수한다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 부흥회 갔다 오면 다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 부흥 강사만 다녀가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많어. 너도 나도 신학교 가고, 그 다음에 모여서 목사 안수 받으면 다 주의 종님이 되셔. 아휴. 마음이 좋지. 그래서 5절에 돈을 사랑치 말라가 나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치 말라. 그 다 권력이 돈이거든.
어제 가이사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가이사의 형상이에요.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형상이 케사르 저기 시저 있잖아요. 로마 황제예요. 가이사가.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황제의 눈치를 봐가지고 그 문구를 집어넣었어. 근데 위에 있는 권세가 그 바울은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로마 서를 보호하려고 로마 당국자에게, 이건 저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네, 로마 당국자로부터 바울 서신서는 로마의 그 국왕 로마의 황제 제도를 훼손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권위라고. 우리의 왕권에 도전하지 않는구나. 더 뭐하게 해요? 왕권을 신수설로 돈독히 하게 하는 문서로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불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바울은 그 문구를 넣은 것 같아. 편지 말미에. 그런데 바울은 이 서신서를 읽는 사람들은 내가 이 문장 속에 숨겨놓은 코드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로마 당국자들은 눈속이고 독자들은 이 숨은 코드를 읽어낼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 문구를 넣었다라고 저는 봐요.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가이사의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말고 그의 뜻에 순복하라. 그의 뜻을, 여기 데오스와 이 포르노와 모이쿠스 이 서로가 양립하잖아요. 위에 있는 권세는 우리 안에 있는 데오스라고. 이거를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은 충분히 읽어낼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독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 문구를 넣었다고요. 이건 저희 해석이에요. 로마 당국자들을 눈속이고, 이게요, 성서를 이걸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들은 요한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의 문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써야 그래서 각종 상징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요한계시록을 써놨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마음과 요한의 그 심정으로 읽는 이들에게만 보여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이 무슨 말이요? 그걸 불태워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옛 지혜자들은 자기가 자기 안에 드러난 생명의 세계를 전달하고 싶어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거든요. 로마서도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그것을 뭐에다 써먹어요? 자기 왕권을,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다가 팥죽을 쳐 드시는 데다가 그 구절을 갖다 쓰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뭐고요? 포르노고. 같이 가요, 같이. 이게 히브리서 13장 이제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 짓는 쪽에 나오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돈은 가이사의 형상의 돈이에요. 그 음행과 또 간음, 이것도 다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돈을 사랑함이라고. 가이사의 형상을 사랑함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아니, 그 주의 종님만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줄 아세요? 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너보다 큰 자야. 세상 임금을 향한 그 프로스톤 코스몬 세상 임금을 향해서 서 있는 우리들의 모든 속성이 다 있어요. 그 주의 종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를 따르라. 이 왕이 되고 싶은 속성이 다 있거든. 그 가이사의 형상이거든.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가 깨갱하고 싶어요. 적자생존인데. 육체는 밀림의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육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고 뜯고 잡아먹히느냐 잡아먹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거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서로가 목소리를 높여요. 안 잡아먹히려고. 이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되려고 하는. 그 형상,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족한 줄로 알아. 그가 말씀하시기를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두 존재의 갈등인데 내 안에 세상 임금을 지향하려고 하는 하나의 마음과 내가 너와 상관없이 내가 나로 존재하고 싶어 하는 이 생명을 향한 열망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요. 공존할 수 없는 그것이 동거하고 있어. 희한해. 우리 안에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이 두 존재의 싸움, 전쟁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을 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 돈을 사랑하려고 하지? 돈을 향해서 프로스톤, 코스몬 하려고 그것을 지향해 서 있는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심판하는 존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환장할 일이시. 누구 하나는 좀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생명에 대한 이 열망이라고 할까? 나는 프루스톤 코스몬을 향해 있지요. 그것은 무엇을 바라는 거냐면 나도 살고 싶다의 욕망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임금이 되려고 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의 이면 속에서는 내가 나로 존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팥죽을 취하려고 하는 것으로 표출되는 거라고. 왜 팥죽을 향해서 그렇게 서 있겠어요? 내가 나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또 다른 나에 대한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괜히 지가 잘못해놓고 승질내는 것처럼. 미안하다는 표현이잖아. 방구는 지가 껴놓고 승질을 지가 내는 것처럼 우리가 팥죽을 그렇게 열망하는 까닭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나로 존재하고 싶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에서는 나의 야곱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 삑사리가 나서 나타난 표현인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내가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동시에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13장 6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봐요. 이거를 읽을 때 참 이 히브리서 13장 우리 지금부터는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아주 굉장히 히브리서 13장 이유가
기독교에 의해서 오염돼 있어가지고 텍스트가 오염돼 있어요. 오염돼 있어서 전혀 다른 의미를 다시 율법으로 가요. 율법으로. 지금껏 12장에서 첫 언약, 그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무너지는 얘기가 있는데 다시 순간 어제 뭐 했었어요? 우리 전원을 차단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차단된 전원이 0.001초 만에 다시 복구되는 것처럼 이 13장 6절을 읽을 때 걸로 가요. 그 우상으로 간다고. 봐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담대히 우리가 가로되 큐리오스 에모이 보에도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이 돕는다고 할 때 이 포르노가 돼버려. 하나님은 나에게 은총을 베푸실 거야.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셔서는 뭐예요? 아프리카 그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의 사진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서는. 그 사진을 내어놓고 뭐를 구해요? 나에게 은총을 베푸소서로 간다고. 그렇게 읽고 해석한다고. 그럼 포르노라니까. 포르노그라피라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를 우상을 다시 복원해서 복권시켜서 그 하나님에게로 향한다고. 그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나를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은 큐리오스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신약의 큐리오스는 뭐라고? 예? 신약의 큐리오스는 뭐라고요? 이게 주님인데 이게 로드인데 신약의 큐리오스는 뭐가 큐리오스가 됐느냐면 구약에서 요드해 바브해를 야훼는 뭐예요? 나는 나다예요. 나다의 명사형이에요. 고유명사화 됐지. 예히예 아실 예히예 내가 나다의 명사형이 야훼예요. 요거를 뭘로? 아도나이로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으로 다 바꿔서 불렀어. 그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라고?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예요. 그래서 그 근원으로 가면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 아도나이가 있지. 아도나이가 있지. 아도나이가 있는데 이 아도나이는 야훼의 변개야. 소위 어디에서 변개하지. 요걸 주로 바꿔놨어.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야훼라고 부르지 못해. 홍길동 생각나잖아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마님하고 부른 게 요 마님이 아도나이야. 대감마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마님 뭐가 됐어요? 아버지가 뭐가 됐어요? 마님이 됐어. 주인이 됐어. 주님이 됐다고. 대감마님으로 불러놓고 나니까 다른 문화권에서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아버지라고 번역을 못하는 거야. 큐리오스로 번역해, 대감마님으로 번역해 놓은 거야. 주여로 번역해 놓은 거라고. 그러면 우린 뭐를 찾아가야 돼요? 아바디를 찾아가야지. 요 사이에 대감마님이 개입했었구나. 그것을 큐리오스로 번역했구나. 근데 정신 퍼뜩 들고 보니까 아니 내가 왜 아버지를 마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그래, 야훼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구나. 야훼 하나님 뭐예요? 내가 나인 그 엘로힘이 내 아바디였구나, 아버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큐리오스에서 읽어내야 된다고요. 그 큐리오스가 나를 돕는 자래요. 그럼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출생 신분을 복권시키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도움이에요. 불쌍히 여겨서서 내가 저기다가 주식에다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00만 원 되게 해 주소서, 그 은혜를 돕는 것으로 다 해석하고 있잖아요. 나를 돕는 것은 나의 신분을 뭐 하는 거예요? 복권시켜주는 거예요. 복권시켜주는 것이 큐리오스가 나를 돕는 것의 궁극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돕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포르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까 교수 가늠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온전히 존재의 나로 우뚝 서게 하는 것이 그 우리에게 베푸는 은총이요, 도움이라고요. 요거를 다시 우상으로 회로를 바꿔서 돌려. 이 기가 막힌 묘한 원리예요. 아무리 변전소 차단시켜봐요. 우회로가 있다니까. 나를 돕는 자다. 내 안에 있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야훼 하나님 존재의 내가, 이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할 때 동학에서 말하는 시천주예요.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천주님이라고. 저 밖에 있는 저 하나님이 아니고, 그걸 신학에는 지성소에 계신 데오스 엘로힘, 시 야훼 엘로힘이에요. 그거를 큐리오스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가 나를 돕는데요. 나를 어떻게 도와요? 나 되게. 나답게. 그래서 디포이에세이 모이 안드로포스, 나에게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 있는데? 내 안에 나를 돕는 자가 있는데. 그러면서부터 지금부터 긴장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13장 7절 보면 문에 모뉴에테 톤 해구메논 휴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문에 매어 생각해라 그래요. 생각해라. 명령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라. 잘 봐보세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랄레오, 말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뭐하라? 생각해라. 저희 행실의, 여기 번역을 보면 종말을 그랬어요.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텔로스, 목적, 안성, 끝, 그런 말인데 여기는 텔로스가 아니에요. 에크바신 그래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 뭐뭐 out of예요. out of. 그 다음에 바시는 바이노, 걷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바이노에서 나온 명사가 이 바시스. 근데 에크바시스예요. 그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던 그가 걸어가다가 그 걸어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뭐겠어요? 출구예요. 출구. 저희 행실의 종말이라 그러는데 그의 무엇을 주의해서 봐라?
아나스토페스, 저희 행실의 출구를 주의해서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요. 그럼 너희를 인도하던 자 하니까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았었어요? 우리 목사님, 나의 멘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를 인도하던 자의 출구를 주의해서 보고 그의 믿음의 행실을 본받으라고 할 때의 대표 선수는 누구냐면 우리를 인도하던 자의 대표 선수가 예수예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날레어 가르치고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던 자, 12 제자들을 인도하던 인도자는 그 대표 선수가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라고. 예수의 출구, 에크바시스, 예수의 인도하던 자리에서 제자들과 3년 반 지내다가 그들로부터 어떻게 출구 전략을 세워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봐라, 그 얘기예요. 어떤 출구를 세우고 있던가요? 세상 임금의 정점에서 그 세상 임금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 너희들이 그 예수를 세상 임금 세웠지 나와 그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그 세상 임금을 자기 몸을 산 제물로 삼아서 그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 매어 달아버려요. 이게 너희를 인도하던 이의 출구예요. 그게 출구야. 그거를 생각하고 그 예수의 믿음을 본받으라예요, 이게.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 그럼 우리들도 각종 작은 예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예수들은 이 처음 예수의 출구를 본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본받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본받지 못하고 있어요? 김창호가 그 본받지 못하고 있잖아. 무엇 때문에? 팥죽 때문에. 팥죽에 취해서 우리를 인도하던 그의 출구를 본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는 포르노의 전문가여서 그래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그 출구에 서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소서 하면서 부르짖던 예수의 출구를 뭐 해라고요? 이 종말을 본받으라가 아니에요. 그 출구를 본받으래요. 그래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크테스 어제 그리고 세메론 오늘 어제도 그요 오늘도 아우토스 그래요. 여기다 동일하다 그랬는데 이게 아우토스는 세임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제도 그요 오늘도 그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은총을 구하면 그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자입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전부 그렇게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로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써먹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구 전략 있잖아요. 출구. 어제도 그요 오늘도 그렇게 그 출구가 세팅되어 있대요.
그 출구를 본받으래요. 그 출구를. 거기 뭐냐면 아우토스 카이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영원토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세대나예요. 아이오나스 이게 에이스 투 아이오나가 아니고 아이오나스 복수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세대에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그요 오늘도 그다. 어떤 점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라는 거예요? 출구에 서서 나아가는 방식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무늬를 띄고 있을까? 다른 무늬를 띄고 있는 것이 포르노라니까. 돈을 사랑함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이 오순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전부 이게 변모돼서 쓰이고 있잖아요. 매주 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 다시 무엇으로? 오토매틱? 차단된 전원을 다시 올려서 하늘에다 용을 세우는 용어로 이게 쓰이고 있더라고. 시 13장 9절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의 망령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에? 그렇죠. 팥죽 한 그릇 얘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어. 돈 얘기해, 돈 얘기. 저도 돈이 좋아요. 돈이 얼마나 좋은디. 돈 얘기 또 하고 있잖아요. 사임당 신씨가 그려져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돈이지. 그 돈도 돈이지만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게 뭐겠어요? 이 큐리오스의 자기 신분을 뭐예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옛날 보면 노예에서 내가 비록 서출 출신이지만 아버지가 대감마님하고 불렀는데 그 대감이 뭐예요? 아버지네. 서출이어도 나는 노예가 아닌데 어디에서 살았었어요? 노예로 살았었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마님하고 불렀었어. 마당새하고 내가 동일 총으로 살고 있었네. 요 신분을 복권하는데 식물을 다른 교훈과 식물로서 하게 되면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면탈이라고 하나요? 노예 신분에서 아버지를 찾는 일을 왜? 도움이 안 된대요. 총으로 살아야 돼요. 노예로 살아야 돼요. 남의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징그럽게. 저도 눈치가 얼마나 백단인지 몰라요. 징그럽게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 삶을 살지 못하고
자유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신분을 회복해서 살지 못하고 오직 눈치 보면서 살아. 노예로 살아. 종으로 살아. 타인의 시선에 전전긍긍 이 타인의 시선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이게 타인의 시선은 우리의 지옥입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곳에 맞춰서 내가 뭐해요?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그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이 지옥의 삶을 언제까지, 이 노예의 삶을 우린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이게 내 삶이 아니라고. 나의 존재 신분 회복이 된 삶이 아니라고. 노예로서의 삶이지. 이 인정투쟁의 시대를 지나가야 돼요. 내가 나 안에서 마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지 마세요. 마님은 내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유산 받으세요. 그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자고요. 근데 식물로서 살면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분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여전히 전전긍긍. 저기 이런 게 있어요. 뭐 천개의 눈, 월인 천강지곡, 그런 말이 있죠. 달은 천개의 강에 비추고 있어. 그건 아름답긴 하지. 아름답긴 하지. 우리는 천개의 시선에 피할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인생의 칠곡, 그로부터 벌벌 자유롭자. 전원 차단합시다. 내 안에서 차단돼야 돼요. 그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고 저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가 나를 환양년이라고 말하든 아니면 귀한 부인이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것에 춤추지 말라고. 내가 나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제단에서 재물을 드린대요. 제단 위에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대. 예수의 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흘리죠.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대요. 여기서는 제사장이 그 떡상에 있는 떡을 먹는 얘기를 빼고 재물을 먹는 얘기를 빼잖아, 여기서는. 그리고 그 재물은 어디 영문 밖에 나가서 불사른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 하려고 그래요? 취하려고 하지. 그걸 취하려고 하지. 여러분, 그건 먹지 않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뇌물은요, 먹으면 탈나요. 뇌물은 제물로 잡아서 그 피는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 피는 흘리되 그 짐승의 죽은 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취하지 말고 영문 밖에 나가서 과감히 불태워요. 아이고, 이 아까운 거 이거 누가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내가 못 먹으면 누구라도 줘야 돼요? 백성들이라도 먹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먹는 재물이 있어요. 그렇게 먹는 재물이 있다고. 근데 여기 있는 재물은, 그 재물은 뭐 하라고?
먹지 않는데 이 먹지 않는 재물 여러분 우리는 그거 먹고 지금 체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생이 참 묘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뇌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는데요. 하나님 나 잘 봐주세요. 제사장님 나 잘했지요? 요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걸 잡아 죽여서 그 재물을 영문 밖에 태워야 되는데 그 뇌물을 좋아하는 우리 주의 종님들께서 덥석 받아 잡수네. 그러니까 치유가 테라피가 안 이루어져요. 그 병이 끊임없이 깊어지게 해요. 평생 그 병을 짊어지고 살게 그를 존재의 그로 새로 태어나게 못하고 늘 질질질질 끌려다녀. 그것에 서로가 그게 엉겨붙어서 주의 종님하고 이 백성의 재물하고 같이 만수산 드럼치기 엉킨 것처럼 복잡하게 엉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네 안 하네 시험에 들었네 안 들었네 거기를 맨날 뭐해요? 맴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봐요. 보겠습니다.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게 뭐예요? 예수가 고난받은 예수의 재물이 뭐예요? 세상 임금이거든. 짐승이거든. 짐승이잖아요. 그 예수의 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린 게 아니고 성문 밖에서 흘린다고. 그리고 그 예수의 그 몸이 있지요. 그 몸이 뭐예요? 짐승의 몸이요? 세상 임금의 몸이거든. 그거를 제사장이 아니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 그 예수의 살을 거기서 먹든가 세상 임금의 재물을 먹지 않게 한다고. 영문 밖에서 피 흘려서 땅에 묻어버린다고요. 그거를 무엇으로 먹지 않고? 근데 사람들은 오해해.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산 떡이다. 여러분 예수의 그 세상 임금 몸뚱아리는 영문 밖에서 불살아서 태워 죽여버립니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건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짐승의 몸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그걸 먹고서 세상 임금 되려고 하는 거거든. 큰 자가 되려고 한다고. 봐보세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가 왜 갑자기 온데간데 없고 영문 밖에서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말이 나오냐고. 이 고난과 세상 임금의 몸을 십자가에 매어 다는 이야기가 이게 너희를 인도하던 자의 끝이라고요. 출구라고 이게. 그게 어제도 그요. 오늘도 그요. 이 문양, 이 패턴이 늘 어느 세대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재의 나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봐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13장 14절까지만 읽고 좀 쉬어볼게요. 봐요. 여기서 우가르 왜냐하면 에코멘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 뭐를? 호데 메누산 폴리는 폴리스예요. 도시. 그 여기서 영구한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구한이 아닙니다. 메노는 머물다예요. 머물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머무는 도시는 없다예요. 어제 우리요 4층에 텐트촌이 형성됐었어요. 4개의 텐트 속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가서 집이 4개를 지었다가 아침에 그 집을 뭐 했어요? 다 허물었어요. 영구한 집이 아니야. 하루 종일 머무는 집이라고. 이 타버나클 텐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게 초막집을 얘기하는 거거든. 초막집은 이 임시거처예요. 하루 저녁 머무는 곳이라고.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임시거처를 피난처로 삼았던, 거처로 삼았던 성막을, 수많은 초막집을 지었다 부시고 모세를 초막집으로, 엘리야를 초막집으로, 예수의 초막집을 짓고 부수고 하면서 또 오늘 머물게 되면 저 텐트를 어떻게 해요? 다시 쳐야지. 임시거처예요. 모든 게 다 임시거처입니다. 어디까지 이르기에는 자기 집에 이르기까지는 임시거처입니다. 어제 얼마나 저 위에 사진 안 찍어놓은 게 아쉬워. 텐트촌이 형성돼 있었어요. 얼마나 안온하든지. 초막집은요, 임시 저녁에 머무를 때는 편안하고 안온해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천만의 콩떡입니다. 임시 머무는 거처예요. 이게 지금 예수의 출구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구예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초막이에요. 임시 거처예요. 호련히 초막은 불타 없어져야 하는 것이 어제도 그러하고 오늘도 그러하고 내일도 그러해요. 왜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를 외치다가 서로 상처를 후벼 파고 네가 그럴 수 있니 저럴 수 있니 나는 너에게 실망했네 안 했네 그러고 사는지. 우리가 영구한 도성이 없고가 아니고 머무는 도성이 없고예요. 머물러 있을 도성이 없어요. 머물러 있을 도성이 없다고요. 그리고 무엇을 찾느냐면 멜루신 에피제투멘 끊임없이 새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을 찾아요. 새로 찾아오고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 우리 정신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몸짓이 지금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도 끊임없이 어제의 그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자 함이라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찾아 나서는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게 머물르시오, 내게 머물르시오, 내게 구원이 있어. 다 개수작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게 예수의 얘기예요. 잠시 쉬었다가 찬잔하시고 17절부터 13장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